제가 사진 두 장을 준비했는데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사진 두 장 혹시 준비됐나요? 여기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 두 장이 총 있어요. 여기 한 분 남자분 한 분과 또 여자. 손에 뭘 들고 있죠? 담배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까 본 남자분들과 이 여자. 얼핏 보면 아이 같습니다. 뭐 많아봐야 뭐 한 10살, 뭐 혹은 뭐 한 12, 3살. 이 두 사람은 다 공통적으로 20대 청년들입니다. 20대 청년들. 이들은 하일랜더 증후군이라는 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일랜더 증후군. 사실 의학적으로는 병이라고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일랜더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성인기 이전에 그 피부나 뼈의 성장이 멈춰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외관상 늙지 않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이는 30대, 뭐 20대 그 이상이지만 외모로 봤을 때는 아이 같은 거예요. 언뜻 이렇게 들으면 와, 늙지 않아서 좋겠다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들은 자기가 나이에 맞게끔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무서운 사실 증후군인 거죠. 그런데 이 무서운 하일랜더 증후군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에서만, 피부와 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영적 성장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안에는 영적 하일랜더 증후군에 시달리는 혹은 걸릴 위기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하일랜더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많으나. 멜기세덱, 이 인물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읽어나가 보시면 주요한 어떤 핵심 줄거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5장 11절 전에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7장에 돼서야 다시금 재개가 돼요. 오늘 본문에서부터 6장 전체는 사실 큰 줄거리에서 벗어나는 여담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잠깐 이 저자가 이야기를 멈추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내가 이 이야기를 지속하고 싶지만 잠시 다른 말을 해야겠다. 어떤 말인가?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1장에서 5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이을 수 없다. 왜? 너희가 지금 이 말을 과연 이해할지 모르겠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리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5장 12절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건 무슨 말인가? 너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으므로, 오래되었는데 그러므로 이어서 보시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제는 믿은 지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신앙의 연수가 차곡차곡 쌓여갔지만 그만큼 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초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씁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제 성인이 되면 점점 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골고루 먹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나 젖을 혹은 분유를 먹어야 할 처지라는 거예요. 영적 하일랜더 중후군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저자는,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 하나님은 이 자들에게 지금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잠시 멈추고 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속할 수 없다. 왜? 너희가 지금 이 말을 소화해낼 수 있는 영적 성장을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에 맞게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 멈춰서 오늘의 본문을 쓰신 겁니다. 오늘 1번 대지인데요, 우리 역시도 이 영적 하일랜더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마땅히 성장하지 못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 일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땅히예요. 마땅히. 예, 우리는 모두가 출발점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시점이 있죠. 처음부터 우리가 다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책망하시는 건가? 마땅히 성장했어야 되는 나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50대면 50대, 그 나이에 맞게 자랐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충격적인 이유는요, 히브리서 책을 여러분이 다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성경의 66권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매우 깊이가 있는, 결코 쉬운 책이 아니에요. 이 말인즉슨 무엇인가? 이 책의 수신자, 이 책을 건넨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뛰어났고, 이들은 이렇게 어려운 신학도 소화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아이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영적 하일랜더 증후군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도, 지금의 한국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과 다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분명 마땅히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할 신앙의 연수가 찼는데 아직까지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하는, 분유를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가 아직까지도 많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하일랜더 증후군에 우리가 왜 빠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딱 한 가지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3절의 첫 단어가 뭐죠? 이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못되고 아직까지 초보, 기초를 가르침 받아야 하는 수준인가? 왜 영적 하일랜더 증후군에 빠졌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서 헬라어로 경험하지 못한이라는 이 형용사는 내가 능력 또는 지식이 부족해 무언가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이나 지식이 부족하여 무언가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들이 무엇에 익숙하지 못했나요, 여러분? 의의 무엇이죠?
예,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 여기서는 의는 구원해 주신 의가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하는, 분별하는 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 가운데 의의 말씀의 경험이 부족했다고 이야기하며 14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우리 원어에는 있지만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왜 그러나부터 시작하는가? 13절에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하일랜드 증후군에 빠진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은 반대로 장성한 자, 어른 나이에 맞게 자란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 자들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시면, 그들은 지각을 어떻게 함으로요? 예, 사용함으로.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지각을 계속해서 사용함으로 무엇을 받아? 예, 연단을 받아. 이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연단. 이 연단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풀이하면 스스로 훈련하다라는 단어예요. 스스로 훈련하다. 예, 스스로 훈련. 그냥 훈련이 아니라 스스로 훈련하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의 그 체육관이라는 단어, 짐네이지엄, 바로 이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지각을 계속해서 사용함으로 스스로 훈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나이에 맞게 성장했는가? 지각을 계속해서 사용함으로, 그들의 능력을, 지식을 계속해서 사용함으로 스스로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이들이 훈련했을까요? 6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혹은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어떻게 할지니라? 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이 긴 문장 1, 2절이 한 문장인데요, 긴 문장 속에서 주동사는, 핵심 동사 주동사는 맨 마지막 표현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완전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까 우리가 본 장성하다라는 그 단어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영적 하일랜드 증후군에 빠진 이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책망하시며 이제는 나이에 맞게끔 성장해 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동사를 수식하는 두 가지의 또 다른 동사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도는요, 여기서의 도는 말씀이란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말씀의 기초를 버리라는 말은 기초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우린 기초반을 없애야 돼요. 그 말이 아니에요. 기초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기초에 계속해서 머무는 그 상태를 버리라는 거예요. 매 학기 기초반만 듣는 상태, 계속해서 어린아이에 머무는 그 상태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다른 동사가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를 꾸며줍니다.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교훈의 털을 닦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배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삶에서 적용함으로 그 털을 닦아내라, 기초를 쌓아라. 근데 핵심 단어는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닦지 말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초만 계속해서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기초를 다졌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건물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의 공통적인 표현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교훈의 터, 말씀의 터라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가 여러 번 이미 등장했습니다.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말씀. 그리고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영적 하일랜드 증후군에 빠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왜 이런 증후군에 빠지게 되는가? 앓는가? 바로 말씀에 대한 훈련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훈련이. 그 말은 우리가 이 영적 하일랜드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나이에 맞게끔, 신앙의 연수에 맞게끔 자라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훈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훈련하는 것.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러분. 연수에 맞게 자라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무엇을 지금 명령하시는가? 말씀의 훈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번 대지입니다. 성숙한 자, 자라는 자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말씀의 훈련을 받으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으며. 여러분, 여기서의 말씀의 훈련은 단순히 지적인 배움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가 표현을 봤지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지적인 배움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적인 배움이 반드시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지적으로도 배워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삶에서 살아내는 훈련을 해가야 합니다. 2000년 전이나 2023년 오늘이나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하일랜드 증후군에 빠지는가? 바로 이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배우는데, 경험하고 훈련받는 게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 훈련 수료생들에게 선물로 무엇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 서적을 주로 많이 줬는데, 혹은 말씀 관련된 뭔가를 줬는데, 제가 지난 수련회 때 느꼈죠. 책 수련을 하면서 정말 책을 안 읽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이 선물을 준비하며 그냥 좀 실용적인 걸 할까, 이 여름에 더 좋은 뭔가 필요한 거를 줄까 하다가 고민 끝에 다시금 책을 또 선물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의 20대 혹은 10대 그때만 비교해 보더라도 지금은 책을 읽는 이제는 시대가 아니라 영상을 접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가 되었나요? 글로 주셨어요. 글로. 책으로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써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배운 그 진리를 삶 가운데 살아내려고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의 훈련을 스스로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점점 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는 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또 신앙훈련이 끝난 이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나중에 목장도 방학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손 놓는 것이 아니라 이 방학 동안에 휴식을 취하면서 이 말씀의 훈련을 개인적으로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2달간의 이 방학을 핑계로 영적 하일랜드 증후군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늪에 빠지는 방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만약에 이 증후군에 내가 시달렸다면 거기서 벗어나는 우리 그러한 방학을 함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어느 날 저희 아이들 이렇게 재우고 나서 그들을 지켜보는데 제 큰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이제 자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는 키가 너무 컸더라고요.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제 침대에서 좀 키가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그 전에는 이렇게 퀸 사이즈 매트에서 가로로 자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자기 힘들 정도로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애들의 특징은 키에 되게 민감한가 봐요.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유전자가 충분한데 매일매일 키를 재달라고 해요. 거의 매일. 그럼 뻔하잖아요. 이게 뭐 똑같이 뭐 130 얼마, 130 얼마인데 여러분, 어제와 오늘의 키가 얼마나 자라겠어요. 너무 귀찮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키를 이렇게 재는데 안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수치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면 어느새 쭉 성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도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별로 안 큰 것 같지만 그 말씀의 훈련을 지속하면, 꾸준히 해나가면 당장은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라는, 커져 있는 모습을 볼 겁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저를 돌아보니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목사라서, 목회자라서 저절로 자라가는 것은 아니구나. 사역을 한다고 해서, 교회에 산다고 해서 내 영이 저절로 자라가는 것은 아니구나.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설교 준비를 매주 한다 해도 저 역시도 스스로의 개인적인 말씀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영적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한 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씨름을 하고 훈련을 하고 묵상할 때에 당장 내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폭풍 성장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방학을 맞이하길 원하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련회를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 2박 3일간에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룸으로써 이곳에 단 한 사람도 영적 하일랜드 중후군에 빠지는 이가 없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 상태를 한번 우리가 다 각자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내 영은, 내 마음은, 내 신앙은 혹여나 오늘 처음 해본 그 사진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는 이제 어느덧 1년, 2년, 수십 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 영의 사진을 찍으신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며 이 시간 정말 내가 이 영적 하일랜드 중후군에서 벗어나서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그토록 정말 지루하고 보기 어렵다면 말씀을 향한 정말 사모함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 글을 가지고 공부하며 씨름할 때에, 삶에서 살아내려고 투쟁할 때에 내 눈에 당장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자라가는 그 모습, 또 언젠가 훗날 내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자라갈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그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의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이 2000년 전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임을 아버지 고백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하일랜드 중후군을 다 우리 뽑아내고 벗어나서 정말 말씀의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저절로 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성장하겠지라는 그 마음가짐을 버리고 정말 말씀의 그 훈련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깊이와
말씀에 정말 그 달달함을 알 수 있는 이 시기가 되도록 주님 우리 모든 청년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이시고 또 아버지 훗날 내 모습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도 성장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꾸준하게 정말 성실하게 그 말씀을 붙들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로 좀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손 놓아 그냥 놓고 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휴식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여름방학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비단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임을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영적 하일랜드 중후군을 보게 하사 정말 내 나이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영의 성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너무나도 어렵고 또 때로는 지루하고 다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생명과 능력을 맛보게 하시며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러한 귀한 동력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여름방학 기간 동안 목장과 신앙훈련이 쉬더라도 개인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휴식 기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수련회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기대하게 해주시며 정말 그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그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